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자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으로 축복해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그분의 축복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뀌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것은 내가 행한 것,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축복 안에 있을 때,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축복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래 주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살아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이 영원한 사실, 온 세상은 다 움직이고 변화된다. 모든 시대는 날마다 변화되고 바뀌어지지만 이 분명한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인데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이기보다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이 계속 주어지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믿은 이후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은 이후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달라진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둠으로 절망으로 이해했다면 비록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그런 문제의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축복에서 우리를 옮겨놓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절망이 없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의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제 한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유능한 어부이고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마디도 낚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그의 실패요 위기였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 없는 인생, 위기가 없는 인생,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통 없이 평안하고 소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성공, 실패와 우리의 진정한 성공, 실패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인생 행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그가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생의 새로운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기초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위에 선, 주님의 능력 위에 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좌절된 마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오히려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때 오히려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까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이루었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인생, 그런 인생과는 다른 인생,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힘쓰고 애쓰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실패 인생을 우리가 마감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더 분명한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씨름하고 다투고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삶이 이러저러한 위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실패라고 여겨지십니까? 문제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심정과 같이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주님 만나는 기회이고 주님의 축복 안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인생,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던 것,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그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고 계심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주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듣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주님이 저 멀리서 지금 내게 다가오시는데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왜 내가 밤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고기를 더 낚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주님이 인생 안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배 위에 타오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가라하시는 대로 가야 하고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하고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는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한 말씀의 스승이지만, 그는 직업적으로 목수이지만 그는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아마도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았을 것일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가 던져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고 또 그의 판단에 있어서 고기가 어느 곳에 몰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이미 고기를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가 이러저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가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 줄 알고 어디에 고기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줄 알고 내 인생에 대하여 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선생님, 내가 이제까지 행한 것이 실패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여기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구나. 여기 사람이 몇 사람이 모였구나. 이곳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있구나. 이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말은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말은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말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실패는 실패이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전혀 부합하지 않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우리가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보는 것에 익숙해 있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가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뭔가 이렇게 거둘 수 있을 거야. 직업을 선택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안 돼요. 내가 이제까지 해봤지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그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경험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삶을 그대로 계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말씀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까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던지고 고기를 잡고 여기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리던 것을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으로서는 실패가 너무나 뻔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말씀이냐 경험이냐를 두고 판단할 때 말씀과 경험이 서로 상충할 때 내가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더 타당하면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경험보다 내 노하우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패가 너무나 빤하게 보이는 경험적으로 판단하면 실패가 빤하게 보이고 손해가 빤하게 보이고 너무나 그것은 얼토당토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다 들여보다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경험적인 것, 이성적인 것에 다 어긋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뛰어넘어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반대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갈 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없지만은 경험은 분명하게 나에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이성적인 판단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가는 것이고 내 아들을 내게 드리라 바치라 말했을 때 내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고 우리의 이성에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내게 보이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데요. 무엇이 변화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 말하고, 말씀이 그렇다 말하는데도 아니라 말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붙들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계속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곳이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경험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 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안 돼요. 그것은 이러한, 내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실패의 근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근거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에 부합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오직 믿음으로. 무엇이 지혜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양도해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아무리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의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그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마치 실패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그러한 자리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당하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성적으로 설득이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누가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 이성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도무지 그렇게 행하면 실패가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 경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 칸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 이성이 이해하는 종교.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입니다. 이성으로 너무 분명하게 확신되는 종교.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말씀이 이해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죽은 자를 두고 이것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제까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지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따랐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밤이 새도록 안 됐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가 있던 고기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 고기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능력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그분 아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자로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를 각오하고 그렇지만 주의 축복을 기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이제까지 이해했던 것, 내가 이제까지 판단하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던 인생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베드로와 같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애쓰는 인생, 그러나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실패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가득하여 고기가 만선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림으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적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 우리가 주의 보다 더 큰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인생,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